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비례하는 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사를 잘하고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만큼이 여러분의 신앙이다. 그래도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부족했는가? 신앙이 부족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감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돌아보시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또 생각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전도 폭발 중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 한 가지씩 적어서 제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제목으로 감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 감사, 간절히 기도하던 것 응답해 주신 것 감사, 가정이 화목된 것 감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된 것 감사, 가정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 좋은 것으로 이사 이주하게 해주신 것 감사, 간절히 찾던 잡을 얻게 하신 것 감사, 사업체를 불경기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신 것 감사, 교회와 가정에 풍성한 은혜 주신 것 감사, 전도 폭발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갖게 된 것 감사,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 깨닫고 다시 기도와 말씀을 붙잡게 된 것 감사, 복음 전파의 도구로 써주신 것 감사.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게 인상 깊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역시 누가 쓰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곤고한 삶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분명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통의 한복판에 계시다. 지금 현재 고통의 시면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게 또 분명하다. 사방이 다 막혀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외에는 손에 잡히는 감사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문제들이 풀려져서 미래가 열릴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 게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모든 게 다 주어지고 아무런 문제 없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부요해서 지키게 된 절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전히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것, 그것 생각하며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지키게 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미국인의 슬기와 경건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도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싶어서 이 신대륙을 향하여 자기 조국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스피드웰이라는 배를 탔습니다. 잘 달릴 줄 알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탑니다. 146명이 117일간 석 달 반의 험난한 항해를 해서 도착한 것이 동부 플리머스 항의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첫해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잘 몰라서 보리하고 밀농사를 했는데 이게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혹독한 추위와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다음 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통하고 있는데 원주민 인디안들이 씨앗을 가져다 주고 재배 기술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햇곡식을 추수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요리를 하고 또 터키를 잡아서 칠면조 요리를 해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킨 절기가 신대륙에서의 처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때 어떤 감사를 했는지 7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했던 것 감사. 항해 중 2사람 죽었으나 한 아기 태어난 것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가 구출된 것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는데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 동안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은 것 감사. 이게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청교도들의 감사는 얼마나 수준 높은 감사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거 다시 배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감사의 체질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체질을 만들자. 살면 살수록 계속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시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입에 불평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제일 많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 그때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말, 이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한 명 남김없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질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할 일이 많아서 불평했고,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춥다고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앞으로 잘못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의심하고 염려하며 감사치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반면에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떤 일에도 늘 감사를 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했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 때문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 하얗게 쌓인 눈꽃이 아름답다고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한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곳을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식구들에게 하는 말, 아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여러분, 감사하기를 결단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정도는 내 입에서 얼마만큼 감사의 말이 나오는가입니다. 내 신앙의 정도는 내 입에서 얼마만큼 불평의 말이 쏟아지는가. 다른 데서 내 신앙의 척도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계속 내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줄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여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말할 때, 일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오. 말끝마다 감사하자. 일끝마다 감사하자. 다시 한번 말끝마다 감사하자. 일끝마다 감사하자. 남자분들 특별히 식탁에서 일어날 때 뭐 해야 돼요? 잘 먹었어. 참 맛있었어. 고마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하루에 한 가지씩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고맙다고 칭찬해 주세요. 고맙다고. 그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웨이트리스들이 뭘 갖다 줄 때마다 미국 식당 가서 보면 땡큐 땡큐
근데 한국 분들은 감사 표시를 안 해요. 따라하십시오. 말끝마다 감사하자. 일끝마다 감사하자. 감사를 체질로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니요, 감사 체질을 만들자. 두 번째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그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없는 게 없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 잘 몰랐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빨리 받아서 멀리 떠나야만 자기는 비로소 그때부터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다 잃고 난 다음에 굶주리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잃어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걸 탕자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탕자 신드롬. 우리들에게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다뤄요.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지도 않아요. 인도에서는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대한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주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지역에 다이아몬드 광산 붐이 일었답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도 빨리 다이아몬드 광산 하나 사가지고 부자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자기 목장 다 정리하고 팔아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부지런히 최선 다해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감에 허덕이다가 결국 바다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에 러셀이라고 한 사람이 그 알리로부터 그 목장을 샀습니다. 그 목장에 냇물이 하나 흐르는데 그 냇물가에 가서 보니까 까만 돌이 있더래요. 이게 뭔가 앞만 봐도 알 수가 없어. 전문가에 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랍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 냇가에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 골콘다 광산이 됐답니다. 골콘다 광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인데 여기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로 영국 왕실의 왕관을 만들었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골콘다 광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알지 못해서 나는 지금 늘 없는 것에만 매달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 탕자처럼 바깥 세계만 동경하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세요. 나라면 아멘 하겠어 진짜.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얘기하죠. 제 동생이 3월 달에 달걀 크기만한 뇌종양을 수술받았습니다. 그때 그 동생이 살지 죽을지 몰랐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그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수술받고 한 달 넘게 이 아이가 정말 살겠나 죽겠나 하여튼 저희들의 관심사가 그거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한쪽을 수술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 땡겨져서 얼굴 예쁜 제 동생이 이게 입이 삐뚤어지고 얼굴이 다 휩쓸려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아이는 머리카락이 자꾸 하얘지니까 염색을 했었는데 뇌종양 수술 받은 사람 이 염색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얼굴은 삐뚤어지고 머리는 하얗게 돼가지고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수술받고 살아나는데 그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야, 너 어떠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얼굴이 그런 게 뭐가 어때? 머리가 그런 게 뭐가 어때?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낳은 지 2달 된 아기를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 위암 수술 3기로 수술받은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프로 골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아예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1년 동안 운동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보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때? 견딜만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대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고맙대.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에 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 춤추리라.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조건이 하나도 내게 갖추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병들 때 경험하죠. 시편 150편 1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왜요? 호흡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증거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내 시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춰지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에 맞춰진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아직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앞북 감사를 하라. 뭐라고요? 앞북 감사를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뒷북 감사를 하라를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뒷북 감사는 이런 겁니다. 병 나았을 때 감사, 뒷북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감사, 뒷북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되었을 때 감사, 형통하게 되었을 때 감사, 다 뒷북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뒷북 감사도 참 소중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면서 뒷북 감사한 그 사람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뒷북 감사 소중하지. 그런데
압북감사는 더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북감사는 여전히 문제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압북감사는 사방이 가로막혀져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제 임할 것이다. 아니, 지금 임하고 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7편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기록한 시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3천 군사를 몰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고작 400군사입니다. 그 400명 군사로 사울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굴에 피하여 숨어서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4절 말씀 보면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6절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사울을 위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마다 목숨 내놓고 전투를 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선 다해 잘한 것밖에 없고 헌신한 것밖에 없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웬일인지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사람들마다 당연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해가 돼, 인정할 만해 말할 텐데 다윗은 그때 자기 스스로에게 7절처럼 말합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여기 확정됐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난 절대로 결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내 영혼아, 내 심령아, 내 정신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는 말로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정신 반짝 차리자. 그런 뜻입니다. 정신 반짝 차리자. 비파야와 수금은 아마도 다윗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악기를 흔들면서 깰지어다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이거 흔들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캄캄한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루 종일 새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굴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캄캄해요. 대낮에도 캄캄해요. 저녁에도 캄캄해요. 하루 종일 캄캄해요. 그런데 그 캄캄함 속에서 자기 영혼도 매몰되고 그 캄캄함 속에서 자기 자신도 점점 더 캄캄해진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밝은 광명이 오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밝은 광명을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겠는가? 9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여기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민이 1차적으로 누굴까?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면 아마도 다윗과 함께 하던 자들, 다윗과 함께 하던 자들이 약 4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400명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다윗의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눌리고 찌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도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가 여기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정신 차리자. 나라도 여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해버릴 테니까. 문 나라 중에서 그가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글쎄 범위를 넓히면 아마도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오는 3천 사울의 군사들일 것입니다. 원수들입니다. 대적이 칼 들고 창 들고 마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지금의 현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란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감사하고 저 원수들이 대적하는 가운데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프감사는 이런 겁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결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 다 막혔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것을 확신하고 문제 한가운데서도 내가 감사를 주 앞에 드릴 때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대적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기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애를 쓰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요? 로마서 8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손상당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그 대적자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보세요. 내가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한나가 그의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 막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옥동자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괴롭히는 사람,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로 인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예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술 마시는 것을 그저 자기의 직업인 것처럼
늘 고주망태가 돼서 사는 겁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 입구에 탁 쓰러져 가지고는 걸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 남편을 질질 끌어다가 방 안에 눕히고 나서 보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까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 반 하소연 반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런 상황을 놓고 뭘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몇 가지 감사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따위 남편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감사. 술 마시지만 이 남편이 여자라고는 자기 아내밖에 없는 줄 알고 사니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 다른 남편들은 술 취하면 손찌검하고 술 주정 부린다는데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뻗어 자니 감사하다. 그래도 이 남편이 병원 한 번 가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술 잔뜩 취해가 들어갔지만 그 다음 날은 항상 출근 제대로 하니 감사하다. 토요일 날은 특별히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전혀 과도하지 않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을 자다가 말고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여보, 당신 뭐해? 아니,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이 내게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근엄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당신 속썩이는데 그래도 감사해?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술 끊고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교회 가줘야지.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 갔대. 10년 기도가 응답됐대. 이런 걸 압북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한순간에 다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 아닐런지 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타임이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한가운데서 감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그럴 때 주께서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시간이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들끓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교인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체질이 확립이 되셨습니까?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렵고 힘들지만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지만 압북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세요. 감사하겠다. 감사로 영광을 돌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 전에 찬송 한 장 같이 부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